따라합시다. 행복은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돈 때문입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아니면은 남편 또는 부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입니까? 자식이 속썩여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또는 건강 때문에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 중에 성적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또는 외모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한 젊은이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물었더니 당연히 돈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깨끗한 옷과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유하고 명예까지 있지만은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 팔다리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건강하지만은 결혼을 하지 못한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할 아내와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남편과 함께 5 아이와 생활하는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잠시 있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여러 사람을 만나본 젊은이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은 당연시 여기고 다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당연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구나. 이해되십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당연시 여기는 그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간절히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젊은이가 네이클로바 꽃말이 뭡니까? 행운이죠.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이클로바를 짓밟고 있다. 그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짓밟고 있다. 세이클로바 편말이 뭡니까? 꽃말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분은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을 가진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예화에 보면 선조가 밤에 이제 민정 시타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집 초가집 진짜 다 들어가는 초가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컵만 먹을 수 있냐 물어봐서 물 한 컵을 대접받으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집이 쓰러져가고 이렇게 가난한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계속 웃음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는데 무엇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겁니다. 또 이 선조가 다른 집을 가는데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계속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재단도 많고 권력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의 악한 신이,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 네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냐. 네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설사 가졌더라도 네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너는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길에 만난 거리인이 자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걸로만 영원히 만족하며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수술해서 얼굴이 예뻐지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있는 것은 잠시 기쁨을 주지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네 마음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행복은요, 기쁨의 결과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도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뜻.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살아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항상 기쁨에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쁨으로 산다음에는 내 마음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원하는 것이 주어진들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아멘. 행복은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 선택.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냐?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네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과 조건으로 해서 행복해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마인드를 바꿔서 네가 네 삶 가운데 네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은 너는 행복할 것이고 또 뭐라고요? 기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도전이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것을 내가 마음에 선택하고 기뻐하면은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점 확진해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그런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모가 더 나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어떤 조건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은 완전하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100%의 완전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어떤 조건도 우리를 100%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뭐라고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은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뭐라고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육신적인 그 조건으로 볼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 그 안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하기로 선택했고 기뻐하기로 선택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죄수들의 손에 묶였던 쇠사들이 다 풀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조건의 환경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기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지 기뻐한 삶을 살겠지 아닙니다. 그걸 이루면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40평짜리면 아파트에 살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정도는 너무 기뻐하고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주변에 더 좋은 40평짜리, 더 좋은 50평짜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감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해서 영원한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조미아님의 결정해서 행복하기로 라는 시가 있던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우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많이 웃기로 했어요. 걱정 따윈 저 멀리 보내놓고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기로 했어요. 배경음악을 깔아주면 더 시가 은혜로울 것 같은데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 잊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요. 마음먹은 만큼 행복이 따라오니까요. 두 팔 가득 벌려 나에게 안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선물하기로 했어요. 적당히 씩씩하고 적당히 감성적이고 적당히 울보인 내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내 삶은 그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니까요.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조미하의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중에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붙잡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는 질병이 있으면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잇몸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회복될지어다. 악한 생각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마음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 안에 모든 암세포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오면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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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샤라바라라 야라라바바라라 로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